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동된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22장하고 21장을 펼쳐 놓으셔야지 제가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빠 나 안 갈래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아빠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빠 나 갈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면 거기에 보면 침례 요한의 복음 선포에도 너희는 믿지 않았고 죄인 세리들과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기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자기들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야 상속자네 쟤를 죽여버리면 상속 재산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은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제때에 바칠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구속사의 계획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혼인잔치의 비유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대인의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부합니다. 1절 10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4절은 이방인들의 구속사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혼 예복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예복을 입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해지는 층의 저스티피케이션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다르게 여기서는 지금 교회 시대에 믿고 있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부분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상속의 언약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아 거절됨으로 심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계획이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입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받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습니다. 모든 자들,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던져져서 이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면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 방해하는 자,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메시아 구세주를 듣고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강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않고 그냥 죄 많은 강도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창을 찔리게 하고 머리에 가시말르간을 쓰고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비유, 말씀의 비유를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고 상속의 유업자가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 비유로 되어 있기에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비유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그 천년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넓은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린 양의 7년의 혼인잔치 동안 밑에서 7년 대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제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저희가 구원은 받아 칭의를 이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을 예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8절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로 이루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리젝트 됐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은 복음 전도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블루톤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음 선포가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은 상속 유업의 그런 백성으로 초대받았지만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거절해버렸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아뢰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는 것, 모든 예복,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농장으로 가고 또 장사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마다 한 80%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나 천주교 다닙니다, 나 절에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교회 시대의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복음을 선포해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깁니다. 영적인 축복보다 육적인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일 혼인잔치, 예수님이 내일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가? 세상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내가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가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180도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농장에 가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초대를 했는데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복음 선포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헤롯 왕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더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 전체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거절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을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약간 비웃는 표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용기가 되는 것은 저는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집사 모든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저 하늘 왕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AD 70년경에 로마는 정복되고 파괴되고 불에 타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가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조국도 없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디에스포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All nations.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완강히 거절하면서 구원에서 제외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 때에도 복음 전도자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리고 많이 배웠거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은 혼인잔치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이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벌써 세워져 있고 그것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향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져 있기에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초대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요한일서에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진행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왕국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날마다 평강과 안식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므로 만족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또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머리로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한지를 잘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이 가득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좋은 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을 행하는 자, 그걸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라고 깨닫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알아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심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혼식 예복은 주인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초대된 자들은 그냥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그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신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sanctification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정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으로 예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칭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겉옷을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의복, 믿음이 없으면 주인이 왕이 혼인잔치에 보았을 때 입지 않은 사람을 본 것처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정말 참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시간을 되찾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셨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가라지처럼 알곡은 창고에 잘 넣어두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을 태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라는 완전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의 마지막에 이 얘기에 차용해 온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릅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시에 부르러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 거의 끝날 때 부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친구가 왜? 자기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나는 2달란트, 나는 3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맨 마지막에 일도 안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주냐고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너가 왜 상관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에 일찍 온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늦게 온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좁은 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5년에 미국에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를 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입니다. 때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한 달란트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0절 22절을 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음으로 가지를 꺾였습니다. 높은 마음은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일찍 와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할까 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하시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동된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거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예복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를 밭을 샀던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예복을 입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말씀에 도전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은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은 지역교회에 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1년 반 동안 교회에 나가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인데, 거기에 1년 동안 안 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지낸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특히 목사된 제가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적은 선정된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정말 깊이 고민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에 던져지게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